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어떤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나요?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을 갖춥니다. 그래서 토익 시험도 보고 컴할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각 직종에서 요구하는 자격증도 알아보고 공부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게 이력서와 면접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에 관해서 우리에게 있는 상식은 어떤가? 당연히 검증된 사람, 과거가 깨끗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하거나 직분을 맡을 때도 자꾸만 자격을 살핍니다. 혹은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하거나 직분을 맡을 때도 자꾸만 자격을 살핍니다. 전자의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후자의 경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런 상식을 뒤엎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는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자신의 유능함이 있지 않다고 말하거든요.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이었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자격 없는 사람을 사도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뿐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은혜가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능력을 주셨고 신실하게 여겨주셨고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단 한 단어에 주목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신실하게 여겨주셨다는 점이요. 이는 바울이 원래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실하지 않은 사람인데 신실하게 여겨주셨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의 신실함을 조건으로 내걸지 않아요. 왜일까요? 우리가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전제된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의 타락한 그 성품, 성질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나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만 신실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겨주심 이후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셔서 실제로 신실하게 변화되어 간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과거를 보고 평가하셔서 부르신 것이 아니다. 그를 인도하실 미래를 보고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신뢰해 주시고 그 신뢰에 걸맞는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사역의 출발점은 내가 과거에 쌓아놓은 자격이 아니라 나를 믿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있다 하는 겁니다. 이어서 본문 13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바울은 과거의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는 회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러 다니던 교회의 원수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말하죠. 심지어는 이 고백이 현재형으로 쓰이잖아요.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아직 그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일까? 아니요. 예전처럼 교회를 박해하는 입장에 서진 않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죄인인지를 계속해서 또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를 깊이 인식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깊이 깨닫는 것은 늘 비례해요. 그래서 내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그닥 감격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그러나 더 깊고 큽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주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셨다고 기록해요. 하나님께서는 겨우 바울 정도까지는 그 죄를 내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간당간당한 은혜의 소유자가 아니시죠. 그 죄를 완전히 덮어버릴 만큼, 사실 그러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것을 기꺼이 부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어쩌면 단순해 보이는 그 복음이 바울을 살렸고 이제는 우리를 살리게 될 겁니다. 본문 16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을까? 본문은 바울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계획이 있었음을 밝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본으로 세우셨대요. 그럼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웅장해질 수 있어요. 아, 저 바울을 봐. 저렇게 살아야지를 하나님께서 본으로 세우셨구나. 안타깝지만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저 바울도 용서받았는데 사도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이 있겠냐라는 것에 대한 돈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울은 너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수많은 지역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던 사람이죠. 온갖 고난을 감내하면서도 복음의 사역을 내려놓지 않았던 사람. 순교하기까지 그는 그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감내하며 갔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사람이죠. 그를 폄하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가볍게 보자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대단한 삶을 살았죠. 존경받아 마땅한 삶을 사실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고요. 그런 그를 이런 사람으로 바꾼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에 누굴 포기하시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절대 무능력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안 바뀝니까? 나도 더 나아지지 않을 것 같고 다른 저 사람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바울을 보라는 거예요. 바뀌는 것 힘들어요. 사람 바뀌는 거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렵죠. 얼마나 오랜 시간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포기하십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던 사람을 죽이는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던 그 바울을 기독교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 같습니까? 주께서는 우리도 마침내 그렇게 변화시켜서 사용하시고 마실 거고요. 우리가 고깝게 보는 어떤 한 사람도 주님께서는 결국 신실하게 변화시키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실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난 바울의 고백은 어떤가요? 본문 17절.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찬양이 사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였고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면 찬양이 나온다고요.
우리 과거의 허물이나 현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지는 맙시다. 또한 다른 이들의 과거의 허물이나 현재의 부족함 때문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이고 그 부르심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 다시 한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 또 한 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괴수를 영광스러운 사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마침내 그 일을 행하시고 마시는 하나님의 굳센 결단도 기억하시고요. 마침내 그 일을 행하시는 능력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이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런 사람도 사용하시는구나 를 깨닫게 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과 은혜가 또 한 번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자격 없는 우리를 신실하다고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와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보다 더 크고 넓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덮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는 거룩한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십시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